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이밍 두 번째, 이름 짓는 일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부터 넷째 아들까지 나눴습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보라 산의 아이다 라는 뜻의 루벤이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셨다는 증거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증거나 다름없어 하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창세기 29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의 시몬이라 이름하고, 레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은 창세기 29장 34절에 통하다 라는 뜻의 레위라 이름 짓고, 레아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와 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은 창세기 29장 35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는 뜻의 유다라 하고, 레아는 비로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레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며 이름 짓고 성장하는 내내 부른 이름 유다는 이름값 그대로 세상 왕권을 갖게 되었고, 후에는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의 직접적인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네 아들을 출산하는 동안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라헬은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하는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창세기 30장 6절에 라헬은 차선의 방법을 택하여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고 그 빌하를 통해 아들을 얻고 그를 변호라는 뜻의 단이라 이름 짓고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죠.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주고 자기 자식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주님께 여쭤보았을까요? 라헬은 훗날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불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다리면 그러니까 될 일이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라헬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대로 흠없고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텐데, 물론 사랑의 주님께서는 이런 라헬과 같은 불완전하고 섣부른 결정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라헬의 여종 빌하는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으로는 여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헬은 그 아들을 또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싸움이라는 뜻의 납달리라고 이름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온통 관심이 남편에게만 향해 있었던 것처럼 라헬도 똑같이 그 관심사항은
언니와의 경쟁이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오직 사람과의 첨예한 씨름뿐이었습니다. 경쟁하여라는 히브리어 파탈은 꼬여지다, 교활하게 속이다, 씨름하다, 겨루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경쟁은 교활하게 속이는, 그래서 일이 꼬여지는 결과를 보일 것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겨루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벌인 일로 인해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했던 언니 레아도 다시 동생과의 경쟁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자기는 4명의 아들을 이미 가졌음에도 창세기 30장 11절에 레아는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행운이라는 뜻의 갓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참 다행이구나 라고 레아가 말합니다. 라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음에도 레아는 허탄한 경쟁에 또다시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아는 여종 실바로부터 2번째 아들 야곱으로는 8번째 아들을 얻고 그를 또 창세기 30장 13절에 행복하다라는 뜻의 아셀이라 하고 참 행복한 날이다. 여자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축하해 줄 거야 하고 말합니다. 레아는 이쯤 되면요. 여종에 의해서 얻은 자식까지 포함은 자기 자식이 지금 8명의 아들을 가진 여인이니까 자신은 참 행복하고 다른 여인들도 자기 마음처럼 자신을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가까이 있는 동생 라헬이 똑같은 여인으로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오직 경쟁 관계에 있는 마음으로 인해서 돌아볼 수 없는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쟁은 유다를 낳고 비로소 은혜를 깨닫고 고백했던 레아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고 은혜 받기 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사람을 향한 경쟁으로 향하여지게 되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레아였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를 향해 다시금 9번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아들을 레아는 창세기 3장 18절에 교환했다라는 뜻의 이사갈이라 이름하고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이 어머니에게 전해준 합한채, 이 합한채라는 것은요 고대인들이 성욕을 촉진시키고 불임 여성들의 수태력을 높이는 효능을 가진 사랑의 묘약으로 통하는 겁니다. 이것을 라헬이 얻고자 했을 때 레아는 라헬에게 내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것으로도 부족하더냐?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까지 원하는 거냐? 하고 말합니다. 이에 라헬은요 합한채를 레아에게서 얻는 대신에 야곱과 레아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레아는 그 제안을 수락하고 또다시 야곱에게서 10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를 창세기 30장 20절에 존중하다라는 뜻의
스불론이라 이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선물을 주셨다. 내가 아들 6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경쟁이 애처로울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레아의 그 끝없는 남편을 향한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라기는 그 레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으며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물론 주님의 예정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셨을 테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 대상이 남편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0장 21절에 공의, 심판, 투쟁이란 뜻의 이름인 딸 디나를 마지막으로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레아가 디나를 낳은 후 그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라헬은 그 아들을 창세기 30장 23절 24절에 더하다라는 뜻의 요셉이라 이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으련만 하고 말합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의 기다림 뒤에 얻은 아들입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라헬은 나의 수치라고 말한 것이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없애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동안의 긴 세월 동안의 수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아들 하나를 더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도 라헬의 시선은 레아보다는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 짓고 자란 요셉은 훗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만 결국은 애굽의 뛰어난 총리로, 비록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 형 에서를 만나고, 딸 디나의 강간 사건 후 시몬과 레이가 주동하여 버린 세겜성의 복수국으로부터 탈출하는, 비로소 야곱이 세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장소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 곧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는 베델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심하게는 사기꾼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발뒤꿈치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는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듯 큰 언약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은
중요한 때에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그는 돌이켜야 될 때에 돌이킬 줄 알았고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에 맞는 돌이킴, 때에 맞는 예배, 때에 맞는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야곱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야곱처럼 얄팍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지는 않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그 큰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야곱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사기치는 쪽에서는 우리가 야곱 같은 사기는 안 칠 테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야곱의 그 주님을 향한 때에 맞는 돌이킴과 예배와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바크, 이 뜻이 뭐냐면요, 즉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며 하는 야곱의 기도를 일컬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야곱이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야곱으로부터 도전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야곱을 주님은 언약으로 복주셨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태도는 라헬을 통해 얻은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인 에브라스에서 야곱의 막내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이 아들을 내 고통의 아들이란 뜻의 베논이라 이름하고 라헬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들을 베논이를 낳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베논이란 이름이 내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은 이 베논이란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라헬이 부르며 죽은 이 베논이란 이름을 야곱은 복된 아들이다 라는 뜻의 베냐민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성경은 라헬이 난산의 고통으로부터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복된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야곱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죽었지만 그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복된 아들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 시선으로 보고 복된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불렀다는 것. 그는 그래서 절대 긍정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난산으로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열매로서 그 아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더 이상 아내의 고통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정적인 이름인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베노니를 긍정적인 이름인 복된 아들인 베냐민으로 바꿔 이름 짓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로 이름 짓고 부르는 것이 있다면 야곱이 행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바꿔 이름 짓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가장 기뻐 받으셨습니다. 흠이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기가 우리 대부분이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째,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줄 아는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사력을 다해 야곱같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꿔 부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 번씩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줄 아는 믿음.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줄 아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믿음.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믿음.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는 믿음.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꿔야 하는 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꿔 부를 수 있는 믿음.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꿔야 하는 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꿔 부를 수 있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